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나이 어린 친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나 있을지 몰라도 다 이 생각은 있습니다. 자, 답은 간단합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 돼야겠다 이 생각하면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 그대로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학생 때 그 독서실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총무죠. 주인은 아니고 그냥 숙소도 제공받고 조그만 그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40대예요. 근데 그러고 있으시더라고요. 뭐 몸이 좀 안 좋은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냐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시지 테이프도 좀 갖다 주고 했습니다. 약간 친해졌는데 이분이 이제 조용하게 저를 부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정말로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생각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황당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잡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시간 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부정적이 되어 갑니다. 영적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수들도 옛날에 가수들 막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 거의 다 인생 슬프게 끝납니다. 조금 그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죠. 뭐 많은 나이가 아니라도 어릴 때 믿지 않고 일단은 성인이 돼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생전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투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데 신앙생활 투자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투자하게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제 불신자에 들어오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도 끼치고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얼마 안 갑니다. 거의 90%는요, 거의 1년 안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뭐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옛날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할 때 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깊이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뭐 시험 들었다는 말은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옳든 틀리든 간에 자기 시험 들었다는 그 내용이 맞는 거든지 간에 틀렸든지 간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시험이 들어요. 내가 내 생각과 안 맞는 걸 보고 듣고 체험하면은 시험 듭니다. 상태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 구원을 부인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성도죠.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성도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중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담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하나님 나라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치해지란 말이 아니잖아요. 수준을 낮추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뭐 한 단어로 쓰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딱 구분되죠. 뭐 childless, childlike 이렇게 딱 구분됩니다. 이게 뭡니까? childless는 유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준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childlike는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이러니까 뭐 사랑스럽고 뭐 귀하고 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았습니다. 성경에는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엄마가 데려왔어요. 엄마들이 데려와주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메시아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이 아이를 지금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예수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은 우리 아이가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데려간 거죠. 제자들이 그거 보고 꾸짖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데,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예수님 만나러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는데, 얘는 애들을 좀 데려오냐, 지금.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요, 노하셨다고 나옵니다. 화를 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 오늘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미래 살릴 언약 시스템을 마음에 담는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 이 말은 반대되는 단어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반대는 뭡니까? 어른이죠. 어른들의 믿음입니다. 어른들의 믿음이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른들의 믿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거를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어린아이에는 없는데 어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 어떤 거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과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과거가 없어요.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근데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 다 과거가 생기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과거에 잡히지 않아 있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 있거든요. 특별히 경험 같은 게 많이 잡혀 있어요. 내 인생을 굉장히 실패했다 이래도 그 경험이 자기 자신을 좌지우지하는데 나름대로 세상 사람 볼 때 성공했다 이러면은 그 경험이 어쩌면 절대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거에 잡힌 거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렇게 젊었을 때 아니면 학생 때 배운 사상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거 한 권밖에 내용이 몰라. 그러다 보니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다른 사람 들으면 굉장히 뭡니까? 설득력 있게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 본인의 이제 사상이 되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부딪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 우리나라는요, 남북, 동서 그 이념 사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들어왔어요. 정치인들이 심었죠. 그래서 사실상 정치인이 심은 게 아닙니다. 흑암근세가 심어놨어요.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상처, 지나가는 개 보고 상처를 받지 않지만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큰 사람에 대해서요, 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뭐 트라우마를 준 사람? 아니 목소리가 비슷하다. 뭐 심지어는 고양이 같다. 이러면은요,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봐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상처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 많잖아요, 세상도. 뭐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해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를요. 이게 뉘앙스만 비슷하고 그렇게 느껴요. 별 수 없다, 뭐 그렇다,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에서 나온 거거든요. 특별히 경제 문제는 더합니다. 다른 거는 이거 상처다 이러면은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는요, 어릴 때 경제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받은지 몰라요. 거기 문제예요.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자기가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 경제 상처받은 사람은요, 경제에 집착합니다. 근데 심지어 자기가 경제에 집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정도냐?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은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경제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돈에 욕심이 있다?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 그렇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경기 상처인 사람은 그렇게 행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상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평생 가고요. 사실상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언약 잡고 있는 사람만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는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거를 종교로 자꾸 변질을 시키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상을 배워왔거든요. 인과응보 사상. 기브 앤 테이크 사상. 그 사상 갖고 있어요. 기복주의가 대부분 제일 많거든요. 보면은. 오늘날 기복주의 없다고 얘기하면 더 많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일단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내한테 좋은 거예요, 거기.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아픈데 내 능력으로 못 고친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못 고쳐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 그 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녀 호랑기교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영적 색이 있는 거는 아니까.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복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왜 택도 아닌 소리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귀신 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없는 기도는 그 사람 망하게 만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종교인 반드시 악령이 잡힙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복음 없는 기도는요, 사실상 사단이 틈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귀신이 잡지는 못하죠. 근데 틈이 돼요. 그래갖고 가는 게 이 신비주의고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요. 딴 사람이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었다니까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라.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의 맹인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런 물었어요.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도록 질문했어요. 근데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거든요. 근데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 그 안에서 밖에는 생각 못해요. 그 밖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죄의 결과는 육신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요.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기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사상을 언제게 뭐로 give and take? 아니면 이 인과응보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 종교적인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노력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정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변질된 이 부분과 복음을 섞어가지고 자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보니까 조금 영적 문제가 많아. 저 집안에 재앙이 많은 것 같아. 저 집안 우상숭배 오래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반은 맞을 수 있어도 반이 아니죠. 10%는 맞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으니까.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완전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0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음부의 근세가 못 이긴다 그랬어요. 착각하면 됩니다. 이 흑암의 근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를 약화시켜 버려요. 귀신 무섭다 두렵다 막 그 사단의 틈이 있다 잡히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이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네가 실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천사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믿음이 굉장히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어요. give and take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아이들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대로 믿으니까. 어른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또 변질된 게 뭡니까? 그대로 안 믿어요, 그냥.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자꾸 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막 불신앙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큽니까? 물어볼 게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설교자가, 메신저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붙입니다. 왜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 한국어로 번역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이다 보니 단어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뉘앙스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갖다가 과추하면은 뭐 유치한 거 그거 생각이 그냥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짚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딴 거 있잖아요. 그거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면 그대로 응답이 와요. 자꾸 확대 해석하지 말고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믿으세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 쓰고 잔머리 굴려봤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믿었거든요. 거짓말해도 그대로 믿어요. 불신앙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사상이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가 없을 수 있습니까? 상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보고 있는 게 세상이니까. 아니, 성공하고 돈 많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로 보이니까.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로 보이니까. 인기가 많은 것이 좋은 거로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들어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기 전에 복음으로 먼저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이미 각인되어 있다면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각인을 못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큽니까? 사단이 심어준 각인이 큽니까? 하나님 능력이 커요. 그 방법이에요. 그의 성경은 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인생에 이래 살았는데 뭐 지금 안 되냐? 천만의 말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어서 꼭 한다니까요. 못할 것도 없어요. 모세는 80대에서도 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전달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복음부터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은 지식도 포함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지식도 좀 올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만 전달되면은 그냥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전설의 고향처럼 돼버립니다. 그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 지식은 전달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이것도 감수성으로 접근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뭐 이러면서요. 니 한번 못에다 박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요. 니 까치 찔렸을 때 얼마나 아팠냐?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 접근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죄와 사단의 운명의 문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잡힌다는 건요. 우리 과거에 잡혔다는 건 운명이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 운명을 벗으라면 그건 딴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벗으면 안 돼요. 벗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은 그걸 원하는데, 아니, 주인이 그걸 원하는데, 종주제에, 그것도 능력 없는 종주제에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니까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잡힐 이유가 없어요. 한다고 됩니까?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재벌들은 그냥 뭐 자동차 한 대 사는 거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사기 어렵단 말이에요. 좋은 차들을. 그럼 빚을 내고도 사드는 게 아니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운명 그냥 쉽게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운명 벗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에겐 실패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 볼 땐 실패로 보일지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걸 심으라.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떤 일이 보입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이 능력이라는 게 참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능력 아닙니다. 이 능력은요. 세상은 따라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한 능력입니다. 흉내도 못 낸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임해요. 베드로가 능력 받아가지고 손에 장풍이 나갔습니까?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전도에 묻는 게 그게 설교였어요. 그 설교 듣고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베드로 안전뱅이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왜 나의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 일으켰다고 당신들이 나를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이 메시아이지 않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일어난 거 아니냐?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보이는 능력도 가끔씩 나타나요. 필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 있을 때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란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안에 있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사람은 못 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람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가 돼요. 성령 인도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춤 뱉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춤 튀는 대로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1번 해야 됩니까? 2번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요. 그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려. 이거 순서 바꿔야 되거든요.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들은 게 있어야지요. 예수님께 들은 게 있으니까 마태가 마태복음 적었잖아요. 예수님께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적은 거예요. 그렇죠? 들은 게 있으니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니까요. 성령이 또 가르치시니까.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못 들었지만 제자들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녹취합니까? 들은 걸 각인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어야 돼요.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안 듣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아예 듣는 자리에 없는 것 자체는 더 슬픈 일이에요. 그게 왜 복음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계속 듣다 보면요, 사실 반복이거든요. 어느 날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연결이 돼요. 성령 인도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갑자기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런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거의 사람도 움직이거든요.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맞을 수 있지만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혹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그 생각에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거기에 능력도 나타납니다. 왜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 인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냥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 인생과 연결되게 됐어요. 생각나니까.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혜가 생겨요. 지식은 사람이 배워야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줘요. 그래,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때에 따라서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 기본적인 복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일이 돼요, 사실상. 자, 요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언약 시스템. 무슨 말입니까? 이걸 진짜로 하려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요 모임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안 그러면 집에서 각자 성경 보면 되지 않냐? 이러면은 시스템이 안 되죠. 같은 말씀으로 같이 인도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요, 언약을 말씀 받고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과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과 요셉을 축복할 때는 그 부모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상. 그죠? 근데 야곱이 받은 축복이 큽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이 큽니까?
똑같아요. 그래, 야곱이 한 거는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인본주의 많이 써서. 그래, 요셉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거 하나인 거예요. 사실상이요. 12아들은 다 언약 전달했는데 특별히 요셉이 그게 마음에 담았거든요. 근데 11명은 사실 마음에 안 담았어요. 그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요셉이 응답 받아버리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응답 받는 거죠. 근데 혈육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언약을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세대가 받는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목표는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착각하면 압니다. 영적 엘리트입니다. 영적 엘리트가 맞는데 영적 엘리트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적 엘리트를 단어를 이제 안 씁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엘리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엘리트를 그 생각을 해요. 의외로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세상의 엘리트가 돼야 돼? 근데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엘리트가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 영적인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복음도 전해야 돼. 이 정도예요. 근데 목적은 어디야? 엘리트예요. 무슨 엘리트요? 세상 엘리트예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사실 엘리트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그 조금 성공하거나 좀 나름대로 상위 그 사회에 가시는 분들은 그만한 몰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 배워서 된 거 아니거든요. 거의 90% 타고납니다. 다 타고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머리가 나쁘면은 안 되겠네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맨날 그 청소년 사역, 초등학교 사역하면서 정말 고민되는 것이요. 우리 아이를 조금 도와달라, 기도해주고,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런 부분 보면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 집에도 안 와요. 애들이 무너진 거예요. 내한테 요구하는데 제가 만나주고 있어야죠. 만나줍니까, 걔들이? 안 만나주는데. 어디가 찾습니까, 그를? 그럼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반면에 조금 말 좀 잘 듣고요.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주일 아이면 절대로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부모들이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성공해야지. 지금 빨리 좋은 대학 가야 되지. 그거 가서 뭐 하고 있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고 굉장히 싫어요, 엄마 아빠들이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엘리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망가졌으니까 일단 망가진 거 좀 고쳐놔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보고.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서밋을 키운 겁니다. 그죠? 저는 머리 나쁜 사람은요, 그 서울대나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가면 안 돼요. 진짜 세상 방법 따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나는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간 친구를 봤거든요. 내하고 같은 나이 동기예요. 근데 얘가 진짜 너무 학교 들어와가지고, 대학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수업 전에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철저히 듣고, 마치고 또 도장하고 공부하고. 성적은 거의 하위거야. 딱 대화해보면 느껴요. 차라리 이 친구는 문과를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과는 아무래도 이 계산적인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왜 이래 없을 수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왔지? 올 수 없는데, 쟤는? 노력 봐라. 와, 노력 많아요. 어떻게 직장생활 괜찮은 데 들어갔어요. 1년 만에 무슨 동기 모임에 만났는데 얼굴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때 20대였는데 얼굴 40대로 보이더라고요. 파상 넓어버렸어요. 1년 사이에.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감으로 딱 잡히더라고요. 저기 센스 좋고 이런 사람들 그 사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게 일이 됩니까? 다른 사람 1분 만에 할 일을요, 1시간 잡고 있는데 그게 일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자기 전에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게 성공이라고 본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도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길을 준비해 놨을 건데. 그거를 못 잡았구나. 세상이 원하는 걸 갖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은요, 영적 서밋인 자라는 게 다른 걸 준비해 놨습니다. 요셉이 솔직히 꿈꾸는 건 달란트밖에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뭐 철학까지 차리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성경 언제나 요셉이 여호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아빠 사랑받고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 하나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막 키워가잖아요. 노예로 보냈다, 감옥을 보냈다가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그냥 만들고 딱 때가 되니까 총리 만들잖아요. 세상 살린다니까요. 그건 누구도 반대도 못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 서밋은요,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응답받아요. 아니, 다윗이 돌멩이 던질 때, 무슨 그 시대에 대단한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그쪽에 전부 다 유목민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이 거의 산이고 돌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돌도 있지만, 그래도 땅도 많잖아요. 그건 땅이 거의 없어요. 그 다 사막이고 돌덩이래요, 돌덩이. 그래서 성경이 돌로 친다, 돌이 소리 친다, 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돌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애굽 땅에 농사가 잘 되지.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유목민밖에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유목민은 양이나 염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자가 늦게 와서 잡아먹는데 그거 가지고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본인도 위험해진데, 목자가. 그래서 멀리서 짐승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물맷돌이에요. 지금 좀 총이 없잖아요. 활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물맷돌이에요. 일반 대중이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물맷돌에 전부 다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조금 더 잘한 거예요. 왜? 한 마리 놓치기 싫으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에 포커스 뒀어요. 어느 날 골리앗 만나니까 간단하게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손의 영성을, 한 손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라는 게요, 어떤 분은 전문가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일이지만 잘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전문성입니다. 그거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알잖아요.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그냥.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왕이 돼요. 모든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서밋의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3번에 3번 보세요. 2번 보기 전에. 3번에 2번 보기 전에 3번 보세요. 하나님 문을 딱 여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문을 딱 여세요. 오순절 역사의 문을 딱 여세요. 아니, 마게도에 가니까 빌립보 성의 루디아의 문을 딱 여세요. 여러분, 문은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세요. 근데 재밌죠? 영적 썸인 것도 알고 문을 여는 것도 아는데 3번에 2번을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요? 길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있으면 지금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긴장한 마음 가운데 너 버텨봐라 그러면 내가 좀 응답 줄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15나라 3천 제자들이 지금 몰리는 것이 오순절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떠나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거기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자기 생각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땅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저기 딴 데 가가지고 위험함을 좀 피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지. 얼마든지 다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예루살렘이냐? 지금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잡으려고 죽이려고 눈 벌겋게 돌아다니는 하필이면 그곳이냐? 아, 우리가 목숨을 보존해야지 그 복음도 전하는 것이지. 굳이 뭐 여기 있을 필요 있냐? 얼마든지 핑계거리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람 120명입니다. 거기 길이었어요. 아니, 바울이 아시아를 복음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혔잖아요. 자기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아야지만 그것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마게도에 생각한 거예요. 유럽을요.
바울이 분이 막히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신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한 걸 딱 포기하고 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그냥 아시아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리라든지 어느 곳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싹 포기하고 터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준비 대상자만 붙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루디아. 누굽니까? 야손.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누굽니까? 로마 16장 일꾼들. 로마 16장 일꾼이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싹 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다음 세대 세를 세우는데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쓰느냐? 렘넌트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 그죠? 헷갈려가지고 제가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다음 세대는 후대니까요. 정확하게 나로 따지면 한 만 18세 미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좀 아이들이 많지 않지 않냐? 아직도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때 시스템 만들면 되지 않냐? 길을 못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길을 못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우리가 좀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면 안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보면 일이 안 돼요. 고집 부려갖고 아시아로 가면 일이 안 돼요. 갈 수는 있어요. 예루살렘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거기. 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뭐냐? 소수의 사람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규모가 그러니까요. 그 소수만 집중하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소수만 집중하냐? 아닙니다. 다른 소수도 우리 교회 아니라도 심지어 불신자라도 집중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션홈을 잡은 겁니다. 그 미션홈 응답을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중요한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규모가 갖춰져야 돼요.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유아교실, 초등부 교실, 청소년 미션홈, 치유 미션홈,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에서 잠자시는 분을 위해서 숙소까지도 할 수 있는 미션홈을 만들 겁니다. 가까운 데서 구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응답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도 범죄예요. 설치는 것은 더 범죄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일만 움직인 것은 범죄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길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응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하나 나타나서 응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응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응답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카리스마의 능력을 해서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에클레시아가 필요합니까, 그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을 여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상일치 않는다. 저와 이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 제자들이 봤듯이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을 통해서 받을 그 응답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주간 다음 세대 준비하는 언약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언약 시스템을 만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